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돼서 비가 계속 오고요. 또한 무더위가 이제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대유행병의 시대,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손 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마스크도 써야 하는 이 상황 참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열심히 잘 지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5장 본문에서는 이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공평과 정의가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비유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정말 축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또 풍성한 이 포도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들포도를 내었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지 않겠다. 이제 이리와 들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담을 헐어버리고 또 이 울타리를 걷어내겠다. 그래서 이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을 황폐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포악, 포악은 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 피들을 내는 이 상황, 또 그리고 이 공의를 내라고 했는데 공의를 내주지 않고 그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으로 상징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농사를 지었던 것이고 또 이 포도주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민족들이 먹었던 아주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남유다를 걱정하면서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벌써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제 남겨진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멋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랬는데 역시 이 남유다 역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포도원의 노래를 지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 중에 이 화가 있을진저 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전체 마지막까지 5가지의 화를 집중적으로 예언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전체가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첫 번째 고발은 8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해서 이 부동산 투기를 욕심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유다의 심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이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서울의 집값, 또 전국의 집값이 들썩들썩하면서 있는 자들은 10채, 20채의 이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벌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 부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부동산 투기죠, 투기.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뭐 20억, 30억, 100억이 참 누구 이름처럼 그렇게 함부로 불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안히 거할 한 채 정도의 집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2채, 3채, 4채, 5채, 10채, 20채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너무나 쉽게 상습하는 이런 모습은, 세습하는 모습은 참 어처구니 없는 현대 사회를 이 벌써 28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악을 제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선포될 것이라고, 화가 선포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은 노력한 만큼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이라는 특성은 칼 막스가 예언을 했지만 노동하지 않고도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정신은 사실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 시대의 부는 그 시대에 끝나야 돼요. 이것이 그 다음 세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대하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또 흙수저조차도 없는 사람,
은수저, 금수저, 철수저, 이들은 아무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차별화되고 권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찬성할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은 나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 대로 넘어가지 말아요. 그 다음 대는 그 다음 대가 노력해서 얻는 걸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많은 이 부자들, 뭐 빌 게이츠나 위런 버핏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갔을 때 그들이 노력하겠어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뭐 길어봤자 4, 5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식한테 준다. 아니죠. 그것은 성서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게 토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시대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지만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다음 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벌었는데 내 자식한테 다 물려주면 뭐가 나쁘냐. 그러면 정상적인 것, 세금 다 내고 그러면 별로 안 남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편법과 불법과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 것을 빼앗아 그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농사를 져도 적은 수확량을 내린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느냐?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이 죄악을 범했고 그에 동참했고 그것 때문에 점점점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13절과 17절 사이에 보면 심탄하겠다는 내용이죠. 불로소득을 반드시 향락주의와 같이 성행입니다. 공짜로 버는 돈 어떻게 씁니까? 악하게 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씁니다. 뭐 교회를 세운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왜? 그건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과 도덕적 타락, 호색과 음행,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술 취함, 타락, 이 얼마나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반대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홀이 뭡니까? 구약의 지옥과 같은 개념인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 중심으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탄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수월에 빠지게 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정말로 그 상품의 포도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